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봇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 그리고 성경에는 영생 얻는 그 도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슬픔을 당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요. 죄에 빠진 자에게 구원을, 또 흑암에 갇힌 사람을 또 빛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슬픔을 당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죄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빛을 등지고 어둠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은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토록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 하나님은 빛이시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구원 또 영생을 얻는 그 도리가 가득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과 신앙 속에서 참 어둡고 슬프고 고통 중에 또한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그와 같은 어둡고 슬프고 절망적인 일을 그렇게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봐야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슬픔을 느껴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절망을 봐야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죄악의 길이 얼마나 정말 참혹한 길이라는 것을 봐야 영생의 길을 찾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한 사람 그 아합과 그 가족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교훈과 경고를 얻고자 합니다. 아합은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요. 400명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믿고서 그 길랏 라봇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신했거든요. 아니,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그 말을
새겨들어서 정신 승리로 분명히 이길 거라 믿고 싶었고, 아니 믿었어요.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한번 패전의 쓴잔을 마셨던 아람 왕도 이번만큼은 절대로 지지 않으리라, 승리를 다시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전력을 투구해서 싸움에 나섰어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물론 유다왕 여호사밧도 함께 전쟁에 나갔어요. 아합은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었는지 그렇게 듣고자 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예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많은 살려는 그 계획이었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선두에 서게 했고요, 자기는 일반 군인 옷과 같이 변장을 하고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람 왕의 전략은 다른 사람은 돌아볼 것도 없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라는 그 공격,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람 군대는 왕복을 입은 그 여호사밧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죠. 왕복을 입었으니, 선두에 섰으니 그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나 아합이라 여겼던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궁지에 몰리자 고함을 질러요. 아람 군인들이 보니까 왕복을 입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여호사밧을 추격하는 것을 중지해요. 근데 아합은 유탄하마자 죽습니다. 그토록 변장하고 그토록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숨기고 위장하고 그렇게 지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탄에 맞아서 죽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람 군사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입니다. 그냥 아합이다 여겨서 겨냥해서 정조준해서 쏜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쏜 그 화살 속에 그 유탄에 바로 아람 왕의 갑옷 그 솔기 속으로 들어가 그 화살이 박혔습니다. 아합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아합은 병거를 모는 군인에게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나로 싸움터에서 제발 나가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날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던지요. 아합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전쟁의 그 현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병거 위에서 종일토록 피를 흘려냅니다. 해질 무렵에 싸움이 멈췄을 때 아합은 죽었고요, 그의 병거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가 쏟아냈으면 말입니다. 아합의 시신은 사마리아에 장사 지냈고요, 아합이 탔던 병거의 피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개들이 몰려와서 아합이 흘린 그 피를 핥았어요. 그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못이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는 또 왕이 된 지 채 1년도 못 돼서 사마리아에 있던 곳에서 난간에 떨어진 것이 병이 되어 그냥 죽고 말았어요.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11년을 통치하죠. 한편 유다 왕 여호사밧도 신병으로 인해서 죽기 전에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호람 역시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서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고 그의 막내 동생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는 동명이인이에요. 아합도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이때 군사반란이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손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바로 엘리사였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한 사람을 불러다 기름병을 손에 들려주면서 길랏 라봇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했습니다. 길랏 라봇에서는 아합 왕 때 시작된 그 아람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예후는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선지자의 생도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사벨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아합의 집을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사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선지생도는 문을 열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예후는 곧 무리들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람은 길랏 라봇에서 아람 왕 아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도 요람이 부상했다는 말을 듣고서 요람을 보러 다 와 있었습니다. 예후는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달려갔어요. 길랏 라봇에서 난데없는 그 병거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요람과 아하시아도 병거를 타고 맞으러 나왔어요. 요람이 병거를 만나보니 예후였습니다. 요람이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급박하게 전쟁이 있는 와중에 근데 군대 장관이 그 말머리를 돌려서 왔으니 무슨 큰 일이 난 것으로 여겨서 마중 나왔죠. 예후가 대답합니다. 내 엄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후가 힘을 다해서 요람의 가슴을 쏘니 바로 화살이 심장을 꿰뚫어서 요람은 병거 가운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아합이 이스라엘 라봇에게서 빼앗은 포도원이었어요. 예후는 이스라엘 왕궁으로 달렸습니다. 아합의 아내 요람의 어머니 바로 이세벨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다보고 있었어요. 예후를 향해서 너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대범하죠. 지금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꾸짖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죽인 그에게 말입니다. 화장을 고치면서 말이에요. 예후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요. 창을 향해서 거기 내 편이 될 사람이 없느냐 넷이 두어 사람이 내다봤습니다. 예후가 말하길 저 여자를 내 던져라. 넷이들이 이사벨을 창 밖으로 내 던졌어요. 피가 담가 마르게 튑니다. 예후의 병거가 이세벨의 시체 위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지내려고 찾았으니 머리와 손과 발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끔찍하게 그 희신이 훼손됐다는 것이죠. 근데 왕가의 멸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으려거든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취하여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나에게 나오라.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기다렸어요.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잘라다가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로 가져왔어요.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아합이 죽은 지 12년이 되는 해였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정말 싹 다 멸망을 당했어요. 멸족을 당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말이에요. 왜 이와 같은 처참한 변을 당했을까요? 아합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은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됐을까요? 한 나라의 국왕이었던 그 가족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가정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싹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아합이 라봇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그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아합은 본래 라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치에 따져보고 율법에 따져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 포도는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으나 가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은 쓰렸다 할지라도 강탈할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너무너무 갖고는 싶은데 안 되니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근심하고 괴로웠을 뿐이죠. 내가 그래도 왕인데 또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 마음만
심란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자 이사벨은 아합에게 일어나 라봇의 포도원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사벨은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라봇을 죽이고요,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갔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으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보라, 내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 내 집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고 아하시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되리라. 이사벨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사벨을 먹으리라.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너무 끔찍한 말 아닙니까? 아합이 엘리야 말을 들었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걸음도 천천히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합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겨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아합이 회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장에서 죽은 지 12전이 지난 후에 이사벨과 70명의 자손들이 싹 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12년 후에 그의 자손들이 싹 다 벌을 받아야 될까요? 아버지가 지은 죄인데 왜 아들들이 비참하게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회개한다고 자기가 받을 벌을 자손들이 다 받아도 될까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괜찮다, 내 자손들이 받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불공평하실까요? 분명히 지은 죄가 누군가 따로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왜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그 죄가 묻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가 신 것이지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 신맛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는 신포도 먹은 사람만이 그 신맛을 느끼고 그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여기셨는데, 지금 또 출애굽기에서 말씀은 나는 정말 질투의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건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내가 이르러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모순되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맞추는 거야? 뭐야 이게? 모순이야? 모순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죄로 형벌을 받고 자기 의로 상급을 얻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지옥에 가는 수도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죄로 지옥을 가고 자기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만 사람은 각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 함께하는 거에 따라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좋은 자식이 납니다. 밤낮 듣고 보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가 믿음이 좋으므로 받는 복을 자식도 같이 누립니다. 부모 덕에 자식도 인정을 받고 부모 덕에 자식도 충성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남봉을 피우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자식도 부모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 도둑질이 그거니까 말입니다. 만날 보고 듣는 것이 그것뿐이니까 좋게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방탕하여 유전하는 나쁜 병균을 몸에 가지면 자식이 그 병균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유전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전병. 부모 때문에 앞길이 막히는 수도 있어요.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때문에 지옥 가는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가 무슨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부모 때문에 그 자식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가 믿지 않으면 신앙이 연단이 되면 되었지 부모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는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지은 죄값은 아합에게 갚을 것이지 아합이 회개한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재앙을 왜 내리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한꺼번에 놓고 보면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한꺼번에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렇게 명확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갚으실 때에 3, 4대까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죄 없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욥의 10남매도 죽음을 당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또 10남매를 더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서 귀한 것을 뺏어간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걸 뺏어가십니까? 나에게 귀중한 것을 왜 주님께서 가져가십니까? 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한꺼번에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멸하시기로 하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아합의 가족을 진멸할 거라. 그것을 아들의 대까지 미룬 것은 왜겠습니까? 그 아들들도 아버지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거예요. 방탕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고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또 경고하시고 충고하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새롭게 될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쓸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엘리 집을 쓸어버리셨어요.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키울 때요, 벌레가 먹은 가지를 잘라요. 자르고 잘라도 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예 둥지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둥지를 잘라도 안 될 때는 뿌리까지 뽑아버려요. 잡초는요, 뿌리까지 뽑아도 또 잡초가 나요. 참 지독합니다. 정말 이 잡초의 생명력은 대단해요. 뽑고 뽑아도 계속 잡초는 납니다.
한국에서 그 전원 생활을 즐기려고 로망을 가졌던 분들이 다시 돌아가요. 왜? 가면은 이제 넓은 초원에 자기가 그 잔디를 가꾸고 과실을 키우면서 이거 잘 키워서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포장해서 이거를 다 선물로 전국 각지에 내가 다 보내리라. 내가 빨리 은퇴만 해라. 빨리 은퇴하고 내가 돌아가리라. 가셨다가 2, 3년 안에 다시 다 돌아와. 가봤더니 잡초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뜯어도 매일 잡초가 나와. 과실을 키웠는데 웬 벌레가 이렇게 많은지. 자기가 먹는 그 과실을, 자기가 먹는 채소일지라도 농약을 꼭 쳐야 돼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먹을 것이라고 해서 아낀다고 해서 그것만 약을 안 치면 동네에 있는 벌레들이 다 글러온대. 그래서 내가 먹는 약, 그 채소일지라도, 내가 먹는 과실이라도 약은 꼭 쳐야 된다고 그러죠. 아주 이 잡초라는 것이, 또 이 벌레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긋지긋하든지 그걸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그 본인 그 돈 다 털어서, 퇴직금 다 털어서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서 그렇게 전원생활 하려다가 다 접어치고 올라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그 잡초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잡쳤다고. 네, 네.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뽑아도 계속 나요. 결국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러면 잔디까지 죽어서요 허옇게 마른 것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잔디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으시다가 쓸어버리는 죄악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도요 우상을 섬기는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모든 죄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죄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실 자리에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다른 신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아합은 바알을 숭배했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사당을 세우고요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또 아사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이고 잡아가뒀습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어요. 아합의 죄는 그의 마음이 유약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마음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불의를 보고도 용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도요 이사벨처럼 간교하지도 않았고요 강박하지도 않았어요.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할 때도요 떳떳이 왕복을 입고 선두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소심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합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다. 선봉에 서서 뭔가 진두지휘하면서 뭐가 이뤄야 되는데 그 또한 못합니다. 특히 아합이 용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요 갈멜산 대결이었어요. 갈멜산 대결.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바로 엘리야와 대결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신하는 것을 다 드러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저렇게 쪽수로 권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보다는 그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경배드리는 그 엘리야의 그 외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몰라봤구나. 회개해서만 됩니다.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던 거야. 무릎을 꿇어야만 했어요. 더욱이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피를 내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3년 6개월이요. 자그마치 3년 6개월. 한 해만 비가 안 와도요, 쩍쩍 갈라지고요, 비가 안 오면요, 가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이 뻔히 아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구나. 이끄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무릎을 꿇고 감사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그는 제사는 고사하고요, 엘리야를 죽이려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아합이 이렇게 된 것은 아내 때문입니다. 아합은 아내 이사벨에게 쥐어 살았어요. 이사벨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사벨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아합은 분명코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이사벨이라는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목질합니다. 그런데 이사벨은 아합 왕가만 망쳐놓은 게 아니에요. 그의 딸 아달랴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켜서 유다 왕까지, 그 왕가까지 싹 다 망쳐놨어요. 참 대단합니다. 아달랴는 남편이 죽은 후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유다의 왕손을 다 끊으려 했어요. 참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무시무시해요. 죄의 뿌리는 이렇게 파고든다는 것을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무서워요. 정말 지독하고요, 끔찍합니다. 잔혹해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국 속담처럼 집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잘 들어와야 돼요. 시어머니 한 사람, 며느리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 망쳐놓습니다. 집안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집안을 망쳐놓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세우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길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습니다. 회사를 세우는데도, 가정을 세우는데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섬기되 진실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되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는 며느리가 좋은 사람 들어야 되고요, 회사는 사원이 좋은 사람 들어야 되고요, 교회는 교인이 좋은 사람 들어야 되고요, 나라는 국민이 좋은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직을, 그 단체를,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폭파시키고 분쟁이 일어나고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감싸 안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그 단체가, 그 조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병든 것이 고쳐지고 치유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높이 올라가고요, 그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가 그 생수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그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 병든 것이 고침이 있는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내가 그 골칫덩어리인 것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묵인하고 용단 내리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그 안이함과 그 유약함으로 말미암아 한 왕가가 박살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믿고 따랐던, 정말 존경했던 주의 종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수많은 변명도 있고 수많은 얘기거리도 있겠으나 결국
사단에게 쏘가서 그로 인해서 그 파장으로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뿌리째 뽑아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왕가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들의 그 범죄가 바로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숨을 했어요.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어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마주했으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피했어요. 도망쳤습니다. 그 치마 폭 속에 숨어버렸어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할까요? 아합처럼 인간적인 꾀와 변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라고 피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무심코 날아온 화살을 같은 예측불의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화살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절대로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시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 행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살리는 영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계획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면서 그분의 주권 안에 늘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합이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쉽게 넘겼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치명적인 그 상처와 아픔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일함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하여 믿는 자들이 상처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도 맞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춰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친 파도일지라도 반석 위를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석을 걷습니다. 수많은 화살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방패로 말미암아 하나도 우리가 상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은혜가 넘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